욥기 4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게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의 신비스러운 체험을 소개합니다. 그는 꿈의 환상을 통해 한 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영의 형상을 정확히 포착할 수 없었지만 그의 음성만큼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 체험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말이 신적 권위가 있음을 주장하게 하며 욥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전해준 한 영의 말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과 사람은 창조주보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어찌 피조물이라는 한계 연약함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깨끗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천사라 하더라도 미련하다고 말하실 정도로 지혜로우시며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천사보다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순결함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 없음을 증명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은 흙집에 사는 존재로 하루살이보다 덧없는 존재입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야 한단 말입니까? 지혜란 삶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많은 세월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깊고 풍부한 지혜와 지식을 얻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비하면 한 점도 되지 못하는 인생.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를 가져본들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엘리바스는 보편적 사람을 예로 들어 간접적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 그가 가리키는 대상은 다름 아닌 욥입니다. 욥도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당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한계와 무지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는 악인들은 벌을 받고 의인들은 형통하게 된다는 자신의 생각이 틀림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6절 말씀처럼 신앙의 뿌리는 신비한 체험에 앞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꿈 얘기를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꿈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자신의 주장에 신적 권위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주장은 한낱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꿈에서 본 영적 존재가 전해준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단들이 흔히 하는 그 주장이 뭡니까? 직통 계시받았다. 그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교단의 교주가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 신적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참 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한 군소 교단도 아니죠.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방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봐요. 그냥 찌찌찌찌 갈겨놨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에게 계시를 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준다고 하는데, 근데 웃기는 게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석됐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해석됐다가 자기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줘서 썼다. 그래서 방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결국 나중에는 다 사기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죠. 항상 보면 이런 신적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주 귀한 체험들, 소위 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들이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뭐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만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계시록의 말씀을 직접 받아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요한에게 먹으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인용을 해서 내가 받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직통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누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개인사적으로 뭔가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류 역사에 뭔가 의미를 미치는 그런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측에서는 신사도 운동, 소위 말하면 지금도 그 사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사도 운동을 우리는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도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누군가가 사도의 계보를 이어서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엘리바스의 주장, 또 그와 비슷하게 뭔가 아주 황홀한 체험, 신적인 체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신적인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소위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12절로 16절 말씀처럼 어떤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영적 존재의 등장으로 인해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꿈과 환상은 종종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그런 통로로 사용이 되죠. 그런데 그 꿈과 환상이 항상 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다르다는 거죠. 꿈과 환상이 가져다 주는 난해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당시 애굽의 바로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꿈을 바르게 풀이한 것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다니엘 당시에도 왕들이 꿈과 환상을 보았지만 다니엘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꿈과 환상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자꾸 이 신비한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게 하기 위해서 자꾸 하는 게 내가 꿈을 꿨어. 그러면서 그 꿈에 이렇게 나타났어. 그건 이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볼 때는 참 웃기죠. 그러니까 그런 남들이 어떻게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 꿈속에서 봤다고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가서 하는 얘기가 그 결과가 이렇게 나니까 그때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그게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선무당이
자기 이 계시가 많다고 얘기하듯이 소가 뒷발질하다가 쥐 잡은 듯이 뭐 그런 거죠. 또 그런 걸 얘기를 들으면 또 누구는 그럽니다. 야, 우리 그 누구 집사, 누구 권사 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또 이리저리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해석을 하고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하고 퍼뜨리고 그러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을 끌어모아서 자꾸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추종자를 만들려고.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꾼 꿈, 그건 그 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과대 포장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한, 나는 꿈도 안 꾸는데 목사도 꿈을 안 꿉니다. 별로 꿈꿀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면 다 된 건데. 그런 것들에 자꾸 쉼취하려고 하는 것들,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 신앙을 좀먹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꿈과 환상을 자꾸 그렇게 갈망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의심 없이 믿어서는 안 되며, 신앙의 뿌리는 신비한 체험에 앞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1절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일을 정죄하기보다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음성을 듣습니다. 1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천사조차 부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그 음성을 지금의 욥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처럼 욥이 아무리 잘나고 의롭다고 한들 흙집에 살며 하루살이보다 덧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인 욥의 인생이 비극을 맞이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실제로 엘리바스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음성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욥이 고난을 당한 지금 상황에서 욥이 죄인이기에 당연한 일을 겪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만이 의로우심으로 욥도 죄인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욥이 당하고 있는 특수한 고난을 이 같은 일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나 죄인이기에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엘리바스는 특별히 큰 고난을 당한 욥을 위해 중보하는 태도를 보여야 했습니다. 또한 엘리바스의 인성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간과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로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죄인이기에 죄를 짓지 않아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특별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내리신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말로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언행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상대의 잘못을 분석하기보다 그 아픔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참 조심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지금 엘리바스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분석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욥기를 읽을 때
다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가지고 욥 엘리바스처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갖다 붙여가지고 너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정죄한다는 것. 그거는 마치 욥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엘리바스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잘 읽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얘기인가? 그걸 잘 분반해야 됩니다. 욥기 안에 보면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과 소발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 인간이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지금 갖다 빗대면서 자꾸 정죄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죄하는 얘기들을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될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읽어야 됩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했던 이 얘기들 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왜?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분명 초반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 같은 사람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천상에서 사탄과 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이 욥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그게 네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그래서 네가 의롭지 못하니까 네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 네 죄 때문이다. 너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회개해라.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뿌리는 신비한 체험에 앞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생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죄인이기에 죄를 짓지 않아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특별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정죄하기보다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예하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때로 믿음이 있다 하며 믿음 없는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빗대어서 자꾸 정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엘리바스와 같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는 분명 그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정죄하기를 앞서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항상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신속히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잘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이 많다 하지만 그 신앙적인 체험이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신비한 체험과 신앙적인 체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나에게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판단하기 이전에 앞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정죄하기에 앞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케 하여 주옵시고 말하기에 앞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